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7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한 스데반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처럼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 중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유대인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에서 패배한 몇몇 자유민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경전인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함으로써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내세우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이유는 단순히 스데반 집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스데반은 공회에서 담대하게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사건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부했던 당시 이스라엘이 버릇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시키면서 이들의 불신앙을 만천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이 배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척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었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론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제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군대, 즉 1월 성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에 대해 스데반 집사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미래에 대해 더 궁금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입시철이나 혹은 인사철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용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한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 이유도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토록 속히 저버리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우상에 집착했던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국과 홍해에서의 이적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출애굽 이후 펼쳐진 광야는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또 처음으로 자주국가로서의 첫 걸음마를 디딘 이스라엘이었기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싶어 했고 강대국이 섬기는 실체로서의 우상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 역시 피의 지배국의 신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토록 허망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힘없고 나약한 청년 예수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나갈
인물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데반의 전도 행위는 유대 사회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사상을 지닌 이단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했던 조상들의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이들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기에 그렇다고 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줄 그 어떤 것에 더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 투자는 정상적이지만 투기는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투자의 개념이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신들에게 투기했습니다. 이런 신은 이게 좋고 저런 신을 믿으면 저것이 좋고 이런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투기하면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헛된 우상에게 투기를 한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다가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이 출애굽 2세대의 대열에 앞장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상들에게 투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스데반 집사는 4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 두셨으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질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월 성신을 섬기도록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부모가 자녀를,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내가 또는 이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재앙이자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중 우상들에게 투기한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약속의 땅에는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시야를 영혼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세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소망의 씨앗 속에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비정상적 투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스테반 집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신앙인이었기에 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나날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민족이 버린 모세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고 택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투기라는 우상의 조리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영혼을 소망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벌이라는 사실 역시 간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